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유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12장 전반부에 이 땅이 너 땅이다. 너는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이 너의 소유의 땅이니까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근이 오자, 가뭄이 오자, 걸음아 내 살려라. 애굽아 나 살려라 하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집트로 들어갔더니 이제 문제가 태산이죠. 자기 아내 사라가 아리따움을 보고 사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는 내 누이라고 얘기해라.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아브라함이 실수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건져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경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비그리스도인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일일이 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죄를 저지르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연약함을 합리화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설사 내가 연약해서 쓰러진 경우가 있을지라도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공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요, 복을 주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그랬는데 이집트로,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집트로 들어간 거 맞거든요. 근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분명히 자기 아내를 팔아서 얻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의 실수로 한 그 얻은 것들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내를 되돌려줬으니까 너희 재물을 내놔라 안 그랬고요. 그냥 아내와 더불어 네가 가진 거 다 가져가라.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이집트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뒤처리를 다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 앞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다음 장에 보시면은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이집트로 들어갈 때하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하고 현저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실수로 그가 이집트로 들어갔지만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요 2절에 써 있는 것처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로 풍부했느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까지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려운 공경에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은 교육전도사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평신도가 아닌 삶을 98년 1월달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요번 이제 12월달 지나면은 12월달이 되면 딱 만으로 18년 하고 19년 차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그런 성도들을 만나고 했을 때 제가 실수한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불현듯 이렇게 자다가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다가도, 어쨌든 때로는 성경을 말씀을 보다가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내가 그때 그 성도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건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이었구나. 여러 가지 참 너무나 부끄러운, 말하기도 참 거북스럽게 부끄러운 그런 것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들 그 연약함 때문에요, 우리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뒤처리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 하고 오히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분이 어떨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뭐 지금 전화해가지고 다 잊어버린 일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 그분을 그때 제가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그분에게 영향력이 미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이집트 들어갈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천지 차이인 것처럼, 비록 그 일이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났지만 그 일을 겪기 전에 그 성도의 모습과 그 일을 겪은 후에 그 성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소식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더 좋아지셔가지고, 물론 저하고 뭐 상처를 줬다 해서 원수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더 좋아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주님을 꼭 붙들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저지릅니다. 12장에 있었는데 8장 정도 지났으면은 안 그럴 만한데,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25장에 나오거든요. 12장에 한 번 혼났으면은 20장에 되면 좀 안 그럴 만한데 또 합니다. 아, 이것이 인간이구나.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큰 위로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모양이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 술사의 그랄을 거류하여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이게 돼서 이제 이집트 왕 바라오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그를 데려갔다가 혼쭐 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나 같으면 야 이놈아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그 정도 했으면 내가 그렇게 뒤처리해줬으면 좀 그만 좀 해야지. 너도 참 오죽하면 네 아내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하나님의 성품, 공통된 성품이 똑같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아내를 돌려주면서 양과 소와 종들까지도 그냥 덤으로 주고 있는.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이 복을,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수하라, 또는 실수를 합리화하라,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실수해서 누구한테 상처를 주든 내가 어떤 일을 초래했든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무관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내가 이제 이거와 내가 싸우면서 그런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건 상관없지만 이것을 즐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합리화하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 내가 실수했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라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준 분이 있다면 그분과 화해하고 또한 그분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다 같이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 속에서 또 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축복 기도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나의 나약한 부분들이 이제 나의 과거를 통해서 생각이 나시면 주님 앞에 그것을 또한 회개하며 주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도록, 또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이 있다면은 그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